여러분, 혹시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만 보면 어쩌면 그래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표면 바로 아래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복음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백인 문화라는 오래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지 그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보스턴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저자가 그 뒤편으로 가보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 내부는 텅 비어버리고 그 자리를 삐까번쩍한 고급 콘도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 어쩌면 오늘날 미국 기독교의 속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씁쓸한 상징 아닐까요?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미국 교회는 성경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백인 중심의 서구 문화를 따르고 있는가? 저자의 진단은 아주 날카로워요. 교회가 개인주의, 소비주의, 인종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꽉 묶여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화적 감옥을 딱 버티고 있는 기둥은 대체 뭘까요? 저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지목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앙이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 뭐랄까 공동체가 함께 걷는 여정이 아니라 무슨 개인적인 거래처럼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랑 나랑 1대1로 계약 맺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이것만 묻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를 보면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 같은 거대한 사회적 죄악에는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기둥은요. 좀 더 노골적이에요.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신앙마저도 마치 쇼핑카트에 담을 수 있는 상품처럼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죠. 이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찬양, 우리 아이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죠. 이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성공 기준이 참 씁쓸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지 같은 세상적인 잣대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뿌리 깊고 또 가장 불편한 기둥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종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는요, 단순히 개인의 나쁜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백인성이라는 게 마치 컴퓨터의 기본값처럼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비유하자면 오른손잡이는 새삼의 모든 도구가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진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백인 중심 문화가 교회의 표준이 되면서 다른 모든 문화를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 시스템, 바로 백인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백인 신학자들의 생각이 표준 신학이 되고 예배 방식도 백인 문화 중심으로 흘러가죠. 결국 유색인종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다인종 공동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미국 교회의 미래 정말 암울하게만 느껴지시죠?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폐허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희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움직임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세기 초만 해도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북미랑 유럽에 살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중심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이민을 통해서 바로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미국을 탈기독교화시킨다고 걱정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미국 기독교를 탈유럽화시키면서 오히려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진짜 주역들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희망, 바로 다음 복음주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과거의 복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개인주의와 성공주의 대신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동력은 바로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었던 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바로 이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흑인 교회와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배우고 영혼과 삶 전체를 돌보는 이민자 교회로부터 배우며 여러 문화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기독교의 미래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변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기존의 백인 중심 교회는 과연 겸손하게 그 리더십을 내어주고 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속은 텅 빈 채 겉모습만 남은 그 파사드로 남을 것인가?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